우리 자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삶의 어려움과 힘겨움을 만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소망이며 희망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지만 설교는 어린이 주일로 준비하지는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린이들의 귀함을 알고 다음 세대의 소중함을 알아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미생인가 완생인가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아마 듣기에 좀 생소한 문장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최근에, 아니 좀 최근은 아니죠, 오래전에 있었던 드라마 미생을 기억하십니까? 미생이라는 이 드라마는요, 사실은요 만화가 원작이었습니다. 윤태호 작가의 웹툰 미생이라는 그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서 제작된 드라마입니다. 직장인들의 애환과 현대인의 삶을 잘 표현해준 작품이라고 평가를 받았고요. 그래서 직장인들에게는 한동안은 이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신두름처럼 굉장히 유행을 하였던, 열풍을 일으켰던 드라마 중에 하나입니다. 바둑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생각했던 주인공 장그래가요, 원래는 프로 입단을 희망합니다. 근데 프로 입단이 실패되면서 냉혹한 현실의 바다로 던져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이 미생이라는 이 만화와 드라마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주인공이 바둑과 관련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 드라마에는 이 바둑과 관련된 단어들과 용어들이요 굉장히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오늘 설교의 제목에도 포함되어 있지만 이 드라마의 제목인 미생도 여러분 바둑의 용어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저는 바둑을 하나도 둘 줄 모릅니다. 제가 바둑을 좀 들고 알았더라면 여러분에게 좀 더 잘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여기 바둑 전문가들이 계시다면 아마 저보다 더 이 내용을 잘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바둑에서 미생은요 어떠한 집이나 대마 등을 말한다고 합니다. 즉 그래서 이게 영역을 말하는 건데요, 근데 이 미생은요 집이 만들어진 온전한 상태라고 볼 수 없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 미생이 이 바둑의 용어 중에 하나가 또 하나 있는데요, 사석이라는 게 있대요. 이 사석은 뭐냐면 아예 죽은 돌입니다. 그러니까 살 소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근데 이 미생은요 살아는 있어요. 근데 이게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즉 이 바둑을 두는 사람들이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이 돌이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는 이 돌의 상태를 미생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통은요 이 한 집만으로는 안 되고요, 두 집이 지어져야 완생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좀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시는데 근데 이게 뭐냐면 한 집만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은데 살아있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 한 집만으로는 안 되고 몇 집까지 가야 된다고요? 두 집까지 가야 완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이 미생이라는 단어가 근데 왜 이 직장인과 어울렸냐면, 이 장그래라는 주인공이요 계약직으로 직장생활 안으로 들어가거든요. 직장생활을 하긴 하지만 지금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거기서 생존할 수도 있지만 뭐 할 수 있습니까? 퇴출될 수도 있는 그 상황을 뭐로 표현한 것입니까? 바둑의 미생이라는 돌에 표현한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이 미생이라는 돌의 의미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의 우리의 모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제는요 매년 한 번 있는 우리 사랑의 안식의 뜰 추모 연합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량의 집사님이 사랑의 뜰로 안장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저는요 이 사랑의 안식의 뜰에 갈 때마다 마음 가운데 정말로 뭐라면 죽었지만 죽지 않은 분들을 만나는 심정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정말 그들은 죽은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안으로 들어갔는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장례식을 경험하지만 예수를 믿는 인생은요 여러분 미생으로 끝날까요? 완생으로 완성될까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은요 미생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완생으로 마무리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죽음의 헤어짐은 너무나 안타깝지만 사랑의 뜰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날 때마다 오히려 그분들은 죽음을 통과하여서 지금 어디에 들어가 계십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안으로 들어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죽음을 통과하면서 그들의 삶은 미생이 아니라 무엇임을요? 완생임을요 하나님이 확정해 주셨고요. 그래서 사랑의 안식일들 가서 예배할 때마다 죽었으나 죽지 않은 자들을 만나게 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미생은요 집이 하나예요. 근데 이 하나인 집이 여러분 몇 개가 돼야 완생이 된다고요? 2개가 돼야.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수많이 화려한 집과 화려한 성공과 화려한 성취를 거둔다는 것을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화려한 삶을 산다 할지라도요 어쩌면 그 인생은요 완생이 아니라 무엇일 수 있습니까? 미생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삶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모시고 자신 스스로가 성전이 되지 않는 한,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 땅에서의 집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누가 임재하고 계시느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의 집을 완성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모든 인생은요 미생입니까? 완생입니까? 미생일 뿐입니다. 하지만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마음이 그분이 임재해 계시는 성전이 되도록 살아가는 그 집을 지은 인생, 여러분 사망의 그림자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사망에게 삼킴바 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갈 수 있는 완생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예배도요 우리에게 미생인 예배가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랑교회 예배당이요 오는 분들마다 칭찬합니다. 예배당이 너무 이쁘고 아름답다고. 여러분 예배당 곳곳을 다니면서 오랫동안 지어진 이 건물이 어떻게 이렇게 깨끗할 수 있냐고 마음 가운데요 뿌듯합니다. 오늘 예배당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예배당이 아무리 좋고 화려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예배 형식을 갖고 이곳에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다면 여러분 이 예배는요 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건물이 있고 여러분 예배당이 있지만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가 완생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이 주일을 섬기는 마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주일 예배 한 번만 드린 것으로 우리의 삶이 온전한 완생으로 갈 수 있을까요? 주일 예배를 시작으로 하여서 내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여러분의 삶의 예배가 누구와 동행하면서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게 될 때 우리의 예배는 미생에서 어디로요? 완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며 왜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묵직한 마음이 자꾸 들어 나를 가만히 고민해 보면 여러분 오늘 이 설교는요 여기서 선포되는 것으로 완생으로 갈 수 없습니다. 여기서 선포된 것들을 제가 먼저 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씨름하고 노력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설교도요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생과 같은 우리의 예배, 미생과 같은 우리의 삶, 미생과 같은 우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이제 세상의 가치를 떠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중심에 자정함으로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스데반이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권자로 오셨음을 선포하고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그 스데반의 설교를 듣고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5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이 말을 듣고 격분해서 스데반에게 이를 갈았다라고 합니다. 그들은 눈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을 가지고 있었고요 율법의 수호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정작 성전의 의미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했고 율법을 지키지 않았던 사람들이 그들이었습니다. 세상에서는 존경을 받고 종교인으로서 추앙을 받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에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마음의 공간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잃어버릴까봐, 자신들이 살아왔던 삶의 양식이 그분 때문에 무너질까봐 오히려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사람들이 바로 그들이었습니다. 겉은 멀쩡하고 겉은 화려했지만,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그럴싸한 칭찬을 받았지만, 여러분, 그들의 영혼은 미생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니고 예배를 수없이 많이 드렸다고 하여도 정작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면, 말씀이 삶으로 살아내어지지 않고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없다면, 그래서 내 자신이 그분의 성전되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어쩌면 우리는 미생에 불과한 신앙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두려움과 떨림으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십자가 앞에 서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대로 여러분, 세상에서는 오늘 스데반은요,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그 순교를 통하여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스데반의 인생이요, 미생이었습니까? 완생이었습니까? 예, 그것을 저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얼마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합니까? 하지만 성경은요, 그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스데반의 삶이 오히려 그 비참한 순교를 통하여서 완생으로 확정되는 영광 안으로 들어가고 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수많은 모함과 어려움 속에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스데반의 죽음의 마지막의 모습들을 확인해 보십시오. 특별히 55절과 5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쳐다보니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예수께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서 계신 것이 보였다. 그래서 그는 보십시오, 하늘이 열려 있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인자가 서 계신 것이 보입니다 하고 말하였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으로부터는 지금 스데반이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다. 세상으로부터는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고 사람들에게 심한 모욕과 모함 속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히려 그의 영안이 열리자 하늘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누구는 보고 있습니까? 스데반은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누가 서 계신 것을 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것을. 그래서 지난주에도 여러분에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예수님이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신다는 이 해석이요, 많은 성경학자들에게는 굉장히 분분한 해석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를 소개한다면, 여러분, 지난주도 말씀드린 것과 비슷합니다. 지금 예수님이 스데반을 인정하고 영접하신다는 표시로 지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뭐하고 계신 것입니까? 서 계신 것입니다. 마치 당신 때문에, 당신으로 인하여서 고통을 받고 있는 저 스데반이 죽음에 이르자마자 누가 두 팔로 안아주시기 위해서요? 예수님이 두 팔로 안아주시기 위해서 하늘에서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스데반을 두 팔로 안으시사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요, 하늘에서 뭐하고 계신 거예요? 서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건 무엇이냐면, 스데반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놓여 있지만 사람들 앞에서 지금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을 수도 있는데, 그 예수가 이 땅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메시아임을, 너희들이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이야기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요, 오늘 하늘 법정에서 그 하늘에서 누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요, 스데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서서 그를 맞이하시고 그를 인정하고 계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부터 3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시인할 것이다. 그러나 누구든지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 사람을 부인할 것이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십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끝까지 싸워갈 때에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변자 되어 주시고 우리의 변호사 되어 주셔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스데반은 알았기 때문에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몰려쳐 오고 있지만 죽음의 그 상황 속에서 스데반은 끝까지 누구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따라가고 예수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 죽음의 그림자 앞에서 스데반이 오늘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59절부터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스데반을 돌로 칠 때에 스데반은 주 예수님, 내 영혼을 받아 주십시오 하고 부르짖었다. 그리고 무릎을 꿇고서 큰 소리로 주님, 이 죄를 저 사람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하고 외쳤다. 이 말을 하고 스데반은 잠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죽음의 자리에 이를 때까지도 스데반은 오늘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따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그 기도를 오늘 스데반은 동일하게 드리며 주님, 저들을 무엇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 근데 여러분, 이 기도가 드려지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오늘 성경은요 누가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5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죽으실 때에 주님,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무엇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고요. 여러분, 그 기도는요 열매를 맺게 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에 보면 그 십자가 아래에 있던 백부장이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백부장은 그 일어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말하였다. 이 사람은 참으로 의로운 사람이었다. 여러분, 백부장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그 모습들은요 예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열매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를 따라 오늘 스데반이 그 죽기 전에 저들을 무엇하여 주십시오? 용서하여 주십시오라고 말했고 그 현장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 스데반을 죽이는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벗어서 누구의 발 앞에 두었습니까? 사울이라는 청년, 나중에 바울이 된 그 사람의 발 앞에 두었다는 것은 오늘 이 모든 일들의 주도적인 역할을 누가 하고 있음을요? 사울이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직 사도 바울은 회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데반이 죽임이 당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8장 1절 전반절에 보면 사울은 스데반이 죽임당한 것을 마땅하게 여겼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마땅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의 강점과 그의 탁월함을 갖고 주도 면밀하게 예수 믿는 자들을 본격적으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사울은 교회를 없애려고 날뛰었다. 그는 집집마다 찾아 들어가서 남자나 여자나 가리지 않고 끌어내서 감옥에 넘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이 열심을 내면서 다마스쿠스라는 지역에 가는 여정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누구를 찾아오십니까? 사도 바울을 찾아오셔서 그 부활의 예수를 만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면 이제부터는요 누구를 위해서요?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거는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도 순교자로 죽었지만 결국 바울도요 누구로 죽습니까? 순교자로 죽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왜 너무나 놀랍냐면 사실 바울이 회심하기 전에도 오늘 이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바울의 영혼과 마음은 이미 큰 영향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도 바울을 부르셨을 때도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떠올리는 장면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누구를 죽였다고요? 스데반을 죽였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사도행전 22장 19절부터 2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말하였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잡아 가두고 때리고 하던 사실을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증언자인 스데반이 피를 흘리고 죽임을 당할 때에 나도 곁에 서서 그 일에 찬동하면서 그를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요, 많은 사건들 중에 어떤 사건을 떠올리고 있습니까? 스데반의 죽음의 순교의 현장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스데반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지고 그 순교의 현장을 맞아들이게 될 때 여러분, 바울의 영혼은 이미 스데반의 순교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그의 영혼은 영향을 받고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순교의 현장에서 누가 드린 기도가요, 스데반이 드린 기도는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사도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회심의 열매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왔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이 땅에서 어떠한 모습과 형태로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이 땅에서의 사는 집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자정하셔서 우리의 삶이 그분의 성전되는 삶을 살게 될 때에 이 두 집이 지어졌을 때에 미생이 아니라 어떠한 삶으로요? 완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완생의 삶은 죽음의 그림자가 온다 할지라도 죽음에게 삼킨 바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죽음을요,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하나님 나라의 영생의 그 은혜로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러게 죽음의 그림자가 왔을 때 스데반은요, 그 죽음의 현장 속에서도 누구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고요, 자기에게 돌을 던지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을 향하여서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고 응답되어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너무나 유명한 그 사도 바울의 한 사람의 회심을 이끌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비록 스데반은 죽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요, 바울로 다시 태어났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의 삶은 미생입니까? 완생입니까? 완생의 삶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닮아가는 삶입니다. 무엇보다 그런 완생의 인생에는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죽음이 찾아와도 죽음이 누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완생을 살아가는 그 삶은요, 반드시 또 다른 영혼을 재생산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신앙의 미생이 아닌 신앙의 완생으로 가는 그 삶을 반드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그럼 어떠한 성공과 성취를 거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내 마음이 그분의 성전이 되고 있는가, 그분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을 따르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그래서 그 완생으로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을 통하여서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따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헌신과 희생을 보며 다른 누군가도 그 십자가의 헌신과 희생의 삶으로 나아가고 있는지 정직하게 묻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들을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어르신들의 헌신과 충성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저는요, 지금도요, 우리 어르신들의 그 헌신과 충성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지난 40년 동안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으로 우리 사랑교회가 하나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많은 분들이 걱정하세요. 그분들이 다 하나님께로 가시면 그 다음 우리 교회 어떡하나, 여러분 우리 교회 어떡하나. 근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그걸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정말로 미생에서 어디로만 갈 수 있다면요, 완생으로만 갈 수 있다면 그 완생의 삶은 반드시 스데반이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재생산을 이루었듯이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또 다른 헌신자와 또 다른 순교자와 또 다른 예수 믿는 자들과 또 다른 예수를 따르는 수많은 자들을 재생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분들의 떠남을 걱정하기 이전에
오늘 여러분 각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미생에서 완생으로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이 땅에서의 집을 짓는 것만을 꿈꾸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 이 땅에서의 집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은혜의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스데반의 삶은 비참하고 서글픈 죽음의 순교라고 사람들은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스데반은요 오히려 그 순교로 인하여서 그의 마음의 마지막 삶이 미생에서 무엇으로 갈 수 있었습니까? 완생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스데반의 순교가요, 그 당시 초대교회에는 또 어떤 일이 시작되게 하냐면 본격적인 박해가 시작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8장 1절 후반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에 함께 읽겠습니다. 8장 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 그래서 사도들 이외에는 모두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와 지방으로 흩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순교를 당하자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 초대교회에 뭐가 임하기 시작합니까? 박해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참 사람의 심리가 묘한 게, 초대교회가 막 부흥하고 성장하는데 지금 유대인들의 마음은요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근데 아직 대놓고 본격적으로 뭐는 못하고 있습니까? 핍박은 못하고 있어요. 근데 그 참에 스데반 한 사람을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죽이고 나니까 나머지 사람들이요, 이게 시발점이들 다 뭐하고 있습니까?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지금 초대교회를 뭐하고 있습니까? 핍박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나요? 어떤 이야기를 가만히 갖고 있다가 침묵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누구를 딱 모함하기 시작하면 이때다 싶어서 그날은요 그 사람 이야기로 완전히 잔치가 벌어집니다. 마음 가운데 꿈꿨던 야망, 마음 가운데 꿈꿨던 그 무언가가 누군가가 톡 건드려주기만 하면 여러분 한꺼번에 역사되어지는 것처럼 초대교회가요 얼마나 많은 유대인 공동체들에게 불편했겠습니까? 어떻게든 기회만 와라, 내가 기회만 오면 너희들 정말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말하고 있던 그 10년 가운데 불을 지핀 사건이 누구의 사건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그 순교 때문에 여러분 초대교회들은요 엄청난 박해와 핍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일 때문에 여러분 교회들은 비로소 예루살렘으로부터 어디로 흩어지고 있습니까? 유대 지방과 사마리아 지방으로 흩어지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유대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을 때처럼 여러분 누가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늘 스데반의 순교로 인하여서 초대교회의 박해가 가해지면서 여러분 마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외적으로 보면 이겨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핍박으로 인하여서 초대교회는 비로소 예루살렘을 떠나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나아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로 예루살렘에 아마 그들은 머물러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회의 핍박이 가해짐으로 그때서야 비로소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유대로, 유대에서 사마리아로 퍼져가면서 지금 누구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대적자들은 핍박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핍박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교회는 비록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지만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시키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마귀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까? 저분만 죽이면 마치 자기가 살 것처럼, 저분만 죽이면 자기에게 승리가 올 것처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은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의 역전입니다.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였지만 그 죽음 너머에 있는 부활의 영광의 변화의 역전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초대교회가요
순교의 역전을, 핍박과 고난의 역전을 맞이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주인으로 삼고 그분이 임재해 계신 성전을 지으며 완생으로 가는 그 삶에도 무엇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까? 고난과 핍박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삶의 위기와 고통의 순간은 자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그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은 단순한 고난과 어려움과 핍박으로 끝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핍박과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역전의 역사를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고통이 없었던 것은 아니겠지만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서 초대교회는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근데 그 박해로 인하여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성취될 수 있었습니다. 형들의 시기와 질투로 요셉은요 이집트로 팔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그 이집트로 내려간 것으로 인하여서 나중에 야곱 가족들이 긴 그 기근을 만났을 때 그 가족을 살릴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 바다의 모래와 같은 큰 민족을 이루는 인큐베이터가 이집트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집트에서 고통과 고난을 경험했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셨고 가나안 땅까지 인도해 가는 삶의 여정을 이루어 내셨습니다. 최근에 한 권사님 또 한 집사님의 사촌이 여러 번 뇌종양의 수술로 투병을 하시다가 지난주에 소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권사님이 문자를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목사님, 하늘나라 갔습니다. 오랜 시간 기도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 카톡을 받고 어떻게 답을 해야 될까 잠시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죽음이 반드시 새로운 역사를, 반전의 때를 만들어 내실 줄로 믿습니다. 유가족들의 슬픔과 아픔을 딛고 일어서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 안에서 그들 속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성취와 능력을 반드시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미생에서 완생으로 가는 삶에도 고난과 핍박과 순교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교회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지 않으십니까? 정말 매일 그 어려운 시간을 내어서 주님을 위하여서 헌신했고 희생했고 섬김의 자리로 나아갔지만 하나님, 결과가 이것뿐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하며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고 싶은 순간들이, 상황들이 여러분에게 왜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고통과 패배의 순간으로 기억되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사 여러분의 삶을 미생에서 완생으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 고난을 돌파하고 그 고난을 뚫어가며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영향력으로 재생산의 영적인 삶이 연결되어지는 역사를 맛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스데반은 죽었지만 완생으로 그의 삶을 마무리하며 그의 바톤을 사도 바울에게 넘겨주었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초대교회의 박해와 핍박을 시작하게 하는 여러분 초반부의 역사를 열어주었지만 여러분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성취되고 있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오늘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스데반은 죽임을 당했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께서 부활하여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역사하시며 그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스데반이 죽음으로 전한 그 복음이요 지금까지도 전수되어서 수많은 부흥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도 하나님의 나라를 멈출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꼭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스데반을 죽인 여러분 수반은 당대에 그 유대인 지도자들이 누구인지 이름을 기억하십니까? 오늘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십시오. 아마 그들은 그 당대에 굉장히 영향력이 있고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일 것입니다. 성공과 성취를 거둠에 있어서는 많은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던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요 기세등등하게 스데반을 죽였지만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는 사람은 오늘 누구 외에요? 사도 바울 외에 아무도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요 미생의 이름은 기억되지 않습니다. 누구의 이름이 기억됩니까? 완생의 이름이 기억됩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큰 성공과 성취를 거두었다 하여도 하나님 나라가 본향임을 깨닫지 못하고 마음에 하나님이 주인 되신 그 성전을 세우지 않으면 무엇에 불과합니까? 미생에 불과합니다. 한 집밖에 없는 미생에 불과합니다. 살아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살아있습니까? 죽을 것입니까? 어쩌면 이미 죽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땅에서 마음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율법의 완성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성전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그분의 임재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집 속에 예수가 자정하시는 그 성전이 완성되어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떠한 모양과 어떠한 삶을 살아가다 한다 할지라도 미생이 아니라 무엇으로요? 완생으로 여러분의 삶을 마무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 완생인 그 이름을 기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주셔서 끝까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완생의 삶을 함께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는지 제가 다 알 수 없지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잘 사는 것 같고 부하게 산다 할지라도 따져보셔야 합니다. 미생일까요? 완생일까요?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미생입니까? 완생입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 예배는 미생의 예배입니까? 완생의 예배입니까? 내일부터 여러분의 삶은요 미생의 삶입니까? 완생의 삶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미생에서 완생으로 마무리어지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